땅의 형체와 하늘의 형체, 변화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52절.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몸을 창조하여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을 가진 아담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창조할 때 완전한 몸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완전케 될 수 있는 피조물로 낸 것입니다. 많은 동물을 흙에서 나게 했지만 사람만은 그 몸이 영체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낼 때 어떠한 방침으로써 영체가 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교한 뱀은 악한 형체를 가질 수 있게 내었고 사람은 영생할 영광의 형체가 되게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명을 하지 못함으로 흙으로 돌아갔고 강교한 뱀은 사람을 깨어 이길 때 자기의 사명을 했으므로 용이 되어 공중 세력을 잡고 크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생명으로서 영화로운 영체를 가짐으로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강교한 뱀은 강교한 사단의 영으로서 대승리를 보게 되고 큰 용이 되어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중에서 사단의 말을 순종하면 용과 같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요, 사람은 산 영으로서 용을 이기고 하늘에 속한 영체가 이루어지면 영원한 천국의 왕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섭리하에서 사람에게 두 가지 형체가 있습니다. 첫째, 땅에 속한 형체 45절에서 48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땅에 속한 형체는 땅에 속한 열매를 먹고 땅에 속한 물을 먹고 땅에 속한 동물을 다스리며 땅에 속한 식물을 가꾸며 땅에 속한 나라를 이루어 땅에 속한 자녀를 교육하며 땅에 속한 사람으로 하여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땅에 속한 자가 할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의로운 씨를 이 땅에 충만케 하여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그 몸은 의로운 씨를 전하지 못하고 악한 씨를 전하는 타락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흙에서 그 몸이 나지 않고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임하여 땅에 속한 사람의 몸을 이루어서 인간이 땅에서 할 일을 친히 하시고 그 몸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은 이 땅 사람이 땅에서 지은 죄를 다 걸머지고 땅에서 죽은 것이며, 땅에서 장례를 받은 몸이 다시 부활할 때 이 땅에 있지 않고 승천하신 것은 땅에 있는 형체를 가진 사람들로 땅에서 할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승천하셔서 지금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몸에다가 성신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땅에서 사는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영이 산 영이 되는 중생을 받고 성신을 받을 적에 산 영의 사람으로서 땅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신을 받음으로 땅에 속한 몸이 땅에서 할 일을 하는 인격을 이루어 주님께서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사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성신을 받게 되므로 교회를 이루고 주의 사업을 하게 되는 기독교 단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 땅에서 하는 사명은 땅에 속한 사람이 땅에서 하는 일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독교의 성신의 역사라 하며 기독교 진리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걸어다니는 몸으로서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인생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종교인이 땅에서 자기 몸으로 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명적인 정신이 아니요, 이것은 염세주의적인 것이니 이런 것은 생명이 있는 종교인의 활동이 아닙니다. 금일에 기독교가 세계의 대종교를 이룬 것은 땅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성신의 역사가 있으므로 대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땅에 속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기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쉬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일한 대로 갚아주려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 속한 형체, 변화체. 49절에서 52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1절 52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받으면 썩지 않고 하늘 형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이 마리아의 몸의 역사에서 죄가 없는 몸으로서 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몸은 흙에서 나온 계통이 아니오 하늘의 신의 역사로 썩지 않을 살, 썩지 않을 피, 이것으로서 난 것을 둘째 아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한 것은 당신의 몸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피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피는 신으로부터 받은 피입니다. 피도 첫째 아담의 부정으로 받은 피도 있고 성령으로 받은 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를 받게 되므로 썩지 않고 들림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썩지 않을 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은 몸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말세에 썩지 않고 들림받을 종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를 받도록 역사하는 일이 있을 것을 이사야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주님께서 땅에 속한 몸으로 세상에 초림하신 목적은 땅 위에 교회를 세워 땅에 속한 자들이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은 땅에서 할 일을 충성되이 하되 그 몸이 쓰러지기까지 활동하던 사람들의 몸을 당신의 몸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이루어 주와 같이 할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림해 주는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것이요, 재림해 주러 오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되이 일한 순교자들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요, 또 주님 올 때까지 교회를 대적하고 나오는 붉은 용과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자와 싸우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변화 승천시켜 하늘에 속한 몸을 받은 자들로서 왕국 조직을 이루어 이 세상의 악한 자의 세력을 다 때려 부수고 세계를 통일하되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진 자들이 통치하는 평화 왕국을 이룰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나라를 이루어서 마귀의 세력이 없어진 평화 왕국을 이루어 아담에게 맡겼던 사명을 다시 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루는 것을 지상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악한 씨가 땅을 더럽혔지만 이때는 의로운 씨가 복을 받고 거룩한 성산을 이루어 조물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형체를 받은 자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가르쳐서 이 땅에서는 천년 지상 왕국이요, 천년 통치가 지난 후에는 천국의 영원한 무궁세계가 이루어지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화성도는 땅에서 할 일을 다했으므로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고 그 자손은 땅에서 번창하게 되므로 변화성도의 전도를 받고 따라오던 양떼들이 지상에서 평화로운 시대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변화성도에 전하는 말세의 비밀의 진리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성도만 휴거를 받게 되는데 이들은 생명을 내걸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거짓 선지와 싸우면서 증거하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휴거를 받는 자는 왕권에 가입될 자격이 있는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왕권이라는 것은 신앙 중심에서가 아니고 그가 행한 일에 따라서 받기 때문입니다. 휴거라는 것은 그 몸이 썩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들은 신과 같이 쓰여지는 자이므로 신의 역사에서 그 몸을 영체로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이 몸은 피가 성결케 된 몸이니 죄악의 근성의 피는 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지만 증인 권세,
역사를 통하여 그 몸을 개조시켜서 변질적인 몸이 되는 것이니, 변질이라는 것은 죄악의 질이 없어지는 것을 가르쳤고, 절대적으로 피곤이 없고 또는 원수의 피해가 몸에 들어올 수 없고 절대 영생의 질로서 완전 개조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인격을 권세 역사를 통하여 받게 된 것입니다. 절대 신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첫째 아담의 피의 계통으로 난 몸은 선악과를 먹은 죄의 씨를 받았으므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육체에 부어주는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을 받게 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 강림 시에 죽었던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살아남아 있는 변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을 영생체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씀은 살아서 들림받을 종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변화 성도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의 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남은 종에게 부어주는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낸 목적을 첫째 아담으로 이루지 못했으나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바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이니 땅에 속한 형체가 없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없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므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야 할 일을 바로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하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인생 최고의 행복이 되는 세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